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장 복음 전도 후 대상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먼저 설득을 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에 설득의 실전 사례를 다루었는데요. 저는 책에 소개된 실전 사례 중 두 가지를 먼저 다룬 이후에 미국의 레이 컴포트라는 전도자분이 제시한 또 다른 설득의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소개된 영접 기도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예전에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2장 40절 말씀은 항상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41절에서 3천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40절 말씀이 복음 전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 2장 14절부터 39절까지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교한다. 그 다음 40절에서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라고 말한다. 여기서 확증하며에 쓰인 헬라어는 증명하다, 진지하게 증거하다 등의 뜻이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 진지하게 증거한 후 최종적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한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경계선에는 언제나 매우 강력한 영적 긴장과 전투가 있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들은 대상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이전대로 살려는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래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설득의 과정이 없으면 대상자가 망설이거나 여러 이유와 변명을 대며 저항하거나 또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전도자가 아직 때가 안 되었나 보다, 너무 강요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빠져나가려고 저항하기 시작하자 그냥 놓아주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클수록 그만큼 저항도 큰 법이다. 물고기가 저항한다고 낚싯줄을 끊어버리거나 입에 걸린 낚싯바늘을 빼내어 놓아준다면 그 물고기를 다시 잡기는 매우 어렵다. 물고기가 낚싯바늘 근처에는 아예 다시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낚시꾼이 해야 할 일은 낚싯줄을 풀었다 감았다 씨름을 하면서 물고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설득의 과정이다. 설득의 예화 1. 엄마 뱃속의 아이. 임신 39주차에 접어든 엄마가 뱃속 아기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가야, 앞으로 한 주만 더 있으면 엄마와 만나는구나. 아가야, 엄마 뱃속은 너무 좁지? 바깥 세상은 아주 넓고 아름다워서 마치 천국 같단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푸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나무 위에선 예쁜 새들이 노래한단다. 우리 일주일 후에 만나자꾸나? 아기가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 뱃속이 아주 좋아요. 비좁긴 해도 적응되어서 괜찮아요. 난 변화가 싫어요. 밖으로 안 나갈래요. 엄마가 또 말합니다. 그 어두컴컴하고 비좁은 곳이 뭐가 좋니? 바깥 세상은 넓고 밝고 아름답단다. 천국과도 같다니까? 내 방도 아주 멋지게 꾸며놨어. 예쁜 침대도 있고 내가 입을 예쁜 옷들도 있단다. 재미있는 장난감들도 있고 너에게 줄 선물이 방 안에 가득하단다. 우리 일주일 후에 만나자. 아기가 또 말합니다. 엄마, 난 무서워요. 밖으로 안 나갈래요. 난 여기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변화는 싫어요. 만약 아기가 10개월을 넘겨 엄마 뱃속에서 2주 더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반의 기능이 떨어져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태아의 건강이 나빠지고 지능지수 저하와 뇌성마비가 올 수 있으며 만약 수술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아기가 자기 태변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기가 살려면 엄마 배에서 일단 나와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도 일단 태어나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때가 되었으면 태어나야만 합니다. 영접을 망설이는 대상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하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때가 찼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쉬운 말로 대속의 의미를 재차 설명한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때 대상자가 네 하고 대답하면 바로 함께 영접 기도를 시작하라. 설득의 예화 2. 예수 비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곧 천국 비자입니다. 예수 비자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이징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승객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만약 제가 중국 비자보다 받기 어렵다는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베이징에서 놀다 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입국 심사관이 엄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중국 비자가 없다면 절대로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중국 비자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입국시켜 달라고 계속 우긴다면 경찰에 체포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비자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표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 비자는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비자부터 받아야 합니다. 천국 비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네 원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함께 영접 기도를 시작한다. 레이 컴포트의 설득 예화 1. 영혼의 가치. 만약 당신이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즉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심각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시도해보라. 당신은 누군가가 10억 원의 대가를 줄 테니 당신의 눈 중 하나를 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0억 원의 두 눈 모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당신은 거절할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당신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당신의 눈은 당신의 영혼의 창문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눈을 통해 보지요. 만약 당신의 눈이 소중하다면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의 영혼과 당신이 영원히 시간을 보낼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레이 컴포트의 설득 예화 2. 낙하산 예화. 만약 그저 교회에 다닐 뿐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만약 당신과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비행기가 곧 추락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낙하산을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미착용 상태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낙하산을 착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이미 좌석 밑에 낙하산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착용하지는 않는다면 나는 당장 그것을 꺼내 입으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낙하산 없이 뛰어내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낙하산을 믿는 것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당신은 회개함과 당신의 모든 신뢰를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께 둠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누구나 전도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나서 바로 영접 기도를 시작하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영접 기도란 말이 없지만 세계의 많은 교회는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드린 후에는 대상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은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당신도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듯이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가족과 친구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